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는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원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고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서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저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우려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들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예,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노라.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의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면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져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여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는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을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호자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뻐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큰 재앙이 오는데
제일 처음으로 가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전에 또 예루살렘 멸망할 그때에 징조로서 가뭄이 나타나고 또 재앙으로서 가뭄이 나타나고 징조와 재난으로서 나타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징조라는 것은 그러한 재난이 있기 전에 벌써 조짐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환란이 닥쳤을 때에 그때 또 극심한 기근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조와 재난에 기근이 다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3차 멸망의 예루살렘 멸망 때에도 그런 기근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도요, 징조 때에도 기근이 있고 또 재앙 때에도 환란 중에서도 기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징조 때에는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인을 떼었을 때에 인재앙 가운데 셋째 재앙 가운데 인재앙에서요 세 번째 인을 떼었을 때에 그때 붉은 말이 나옵니다. 그것이 기근 재앙, 경제적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인의 재앙은 전부 다 징조로서의 재앙입니다. 본격적인 환란이 아니고요, 징조와 이제 인의 재앙입니다. 그래 징조에 있어서도 계시록에 보면은요 기근이 나와요. 또 이제 재앙 중에서 환란 중에 들어가서도요 큰 기근이 나오는데 그것은요 계시록 11장 6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요 두 증인이라 하는 두 선지자께서요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에 비 오지를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취향을 가지고 땅을 치리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엘리야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했듯이요 그 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엘리야와 같은 한 사람이 기근의 재앙을 3년 6개월 동안 거기에 보면요 두 증인이 일하는 때는요 1260일 동안 일합니다. 그것이 3년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했던 3년 6개월의 기근 재앙과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 가운데 엘리야와 같은 그런 분이 했던 재앙이 같은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늘을 닫아서 예언하는 날 동안 예언하는 날은요 3년 6개월입니다. 1260일 그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이것은 모세께서 하셨던 일인데요. 두 증인 가운데 한 분은 또 모세와 같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8절에 모세께서 말씀하시기를 이후에는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리라.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분이 나타나서요. 이 3차 예루살렘 마지막 멸망 때에도 그가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또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이 두 선지자께서 여러 가지 재앙을 가지고 땅을 치리로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재앙으로서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징조가 아니고 환란 가운데 7년 가운데 제일 큰 대대 환란은요 뒤에 있는 3년 6개월의 환란입니다. 그때에 계시록 11장에서의 이런 환란, 기근, 또 기근 말고도 여러 가지 재앙들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가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을 했는데요. 유다 백성들이 슬퍼하고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서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는도다. 가뭄으로 말미암아서 부르짖음이 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기인들은 자기 사원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고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또 땅에는요 비가 없어서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린다. 그래, 부끄러워서 머리를 가린다는 것이 그만큼 땅에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요,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어버리며. 참, 이것이 무슨 비참한 일입니까? 사람이야 그럴 수 있다.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해도 이 동물이 무슨 죄가 있냐 그 말이에요. 죄 없는 들의 암사슴도 새끼를 낳았는데 풀이 없고 물이 없으니까 새끼를 내다 버린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비참하냐. 들나귀도요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할 때 물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또 풀도 없으니까요 기근이라서 풀도 물이 없어서 말라 죽고, 또 풀이 없으면 들나귀들도 눈이 흐려지고 기가 빠지고, 또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먹일 수가 없어서 제 새끼를 제가 내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동식물들도 큰 고난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때의 가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계시록에 봐도요, 그 징조에서도 그렇고 환란에 들어가서도 그렇고 이 가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 14장에도 가뭄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는 사망이 오는 것이죠. 다 죽게 된다. 그래서 멸하리라. 그래서 12절에 보면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칼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오고 멸이 오고 죽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때는 하나님께서요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요, 이미 심판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복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복 달라고 기도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이 결정됐고 환난은 이제 다 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금식을 해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고 번제와 소제 아무리 제사하고 예배 드린다 해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때는 예배 드리는 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세 가지 또 확장해서 보면 그로 말미암아 네 가지 재앙이 오는데, 칼, 그 전쟁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기근, 경제의 어려움, 가뭄, 그런 것이 온다는 것이고, 이제 세 번째는 전염병, 염병. 이 염병이 무서운데요,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에 21장 11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요, 이 전염병이 온다는 것이에요. 처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에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거 징조입니다. 징조. 아직 환난 전에 어떤 징조에서 벌써 처치에 큰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온역,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들, 하늘에서 큰 어떤 하늘에, 우리 공중 하늘에 징조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징조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도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은 아직 재난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이런 큰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요, 누가복음에는 또 기근과 언역과 지진이 있겠다. 오늘 예레미야서에서는 칼과 전쟁과 처체 전쟁이 난다는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요, 우리 계시록에 보면요, 정확하게 그런 것이 모두 다 있는데요. 우리 계시록 6장이 이제 환란의 징조에 인을 떼는 그런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계시록 6장을 우리가 자세히 좀 오늘 살펴보면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7인 중에 첫째 인을 떼시는데, 그때 내가들이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오라! 막 그렇게 크게 하는데, 2절에 보니까 계시록 6장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첫째 인을 떼니까요, 흰 말의 재앙이 나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재앙의 그 징조인데, 재앙 전에 흰말 재앙의 징조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가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요, 흰말이 활을 가졌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죽인다는 것이에요. 활은 멀리에서 착 쏘아서 간접적으로 죽이죠, 사람을. 칼은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데, 화살은 멀리서 그 화살에 맞은 사람이 누가 쏘았는지도 모르게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활을 가졌다는 이 뜻은요, 칼과 달리 멀리서 모르게 죽인다는 것이에요. 또 그런데 이 흰 말의 사람이요, 면류관을 받았어요. 아주 권세가 대단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가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그런 흰 말은 무엇인가? 흰 말은요,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이 아니에요. 이 흰 말이라는 것은요, 큰 권세를 어떤 받은 사람이 활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데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게 죽여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이 흰 말은요,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무서운 사상, 적 그리스도의 무서운 어떤 그 유혹, 그런 것들이요, 나와가지고 그 권세를 받은 적 그리스도가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왜 죽었는지도 모르게 죽게 만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흰 말은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전부 다요, 이 첫째인부터 넷째인까지는 세트 재앙인데, 세트 재앙 징조인데, 이것이 다 안 좋은 것입니다. 안 좋은 거. 그런데 다 둘째인도 안 좋은 것이고, 셋째인도 안 좋은 것이고, 넷째인도 다 안 좋은 것인데, 첫째인만 그러면 흰말 탄 사람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말이 맞지 않고요, 예수님도 아니십니다. 무조건 흰말 탔다고 예수님인가? 아니에요. 이것은 적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흉내내고 또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과 같이 이 세상에 모든 천국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평화를 내려줄 수 있는 것처럼 하는 적 그리스도를 말을 하고, 그는 화살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다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면류관을 받아서 큰 권세가 있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해서 이 세상 전부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적그리스도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둘째 인을 떼실 때는요, 붉은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붉은 말은요,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어떤 싸움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죽는. 그래서 재난이 오기 전에 둘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칼, 전쟁의 일이 이 세상 끝날에는 환란의 징조로서 처처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붉은 말이고요. 셋째 인을 떼실까요? 검은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검은 말에게 탄 자는요,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래서 셋째 인 때는 검은 말, 그때에 손에 저울을 가져가지고요, 그가요, 검은 말에 탄 사람이 말하기를요, 그 검은 말에게 탄 생물이 나오니까 그 네 생물 사이에 음성이 들려오길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래서요, 이것은요, 물가가 폭등을 한다는 것이. 한 데나리온이라 하면요, 우리 하루 일당입니다. 보통 하루 일당 우리 한 15만원, 20만원. 그 15만원, 20만원으로 밀 한 대요. 하루 종일 일해서 밀 한 대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만큼 물가가 엄청난 상승을 했다는 것이에요. 또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그래, 가뭄이나 경제적 어떤 어려움이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한 그 15만원, 20만원을 가지고도요, 보리 석대 사고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나마 감람류, 포도주 같은 그런 것은 다행히도 이제 크게 폭등은 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이죠. 아무튼요, 이 셋째 인을 떼었을 때에 검은 말이 나오는데, 좀 전에 아까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셋째 인을 뗐을 때 붉은 말이 아니고 이제 검은 말이 나오는데, 검은 말이 손에 저울을 가졌고 네 생물 사이에서 음성이 나기를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다행히도 해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한 것은 이 검은 말이요, 바로 이 기근이요, 경제의 어떤 큰 재앙 전의 징조가 온다. 또 넷째 인을 떼었을 때는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래서 넷째 인은 뭐 해석을 하지 않아도 해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뒤를 따르더라. 다 죽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하는 이 넷째, 네 개의 인에 대해서요, 세트인인데, 세트 4개 재난전의 징조를 말하는데, 이것을 성경에서 다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 내용을 봐서도 해석을 거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헷갈리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해석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8절의 중간에 보면요, 이 4개의 인을 떼었을 때에 네 말이 나오는 것을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요, 8절 중간에 보면요, 그들이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러니까요, 이 네 말이라는 그 징조가 바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땅을 다 점령하는 권세는 없고 징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재난이 닥치기 전에 징조이기 때문에 땅 4분의 1 정도, 우리 세상의 4분의 1 정도의 이런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이라는 것이에요. 해석을 해놨다. 그래,
둘째 말은 검인 것입니다. 둘째의 붉은 말은 큰 칼을 가졌다. 검이다. 그리고 셋째의 말은요, 검은 말인데 그건 저울을 가졌다. 흉년, 경제적, 돈과 관련한 어떤 어려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그런 흉년이다. 그리고요, 넷째의 청황색 말은 이제 사망이다. 그래, 청황색 말은 그 이름이 사망이 음부니까 뭐 해석할 필요도 없이 죽음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검과 흉년과 사망이라 하놓고요, 마지막에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래,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는 이것이 제일 무섭다는 것이. 땅의 짐승들은요, 곧 첫째 흰말을 말하는 것이. 그 짐승이 무엇입니까? 땅의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것은요,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와 바다에서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것은 적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13장에 보면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것은 거짓 선지자라 하고 계시록 19장 20절에서요 그것을 또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는 자가 곧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계시록 19장 20절에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땅에 올라오는 짐승이 무엇인지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것이 짐승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한편인데 그것의 우두머리는요, 용입니다. 용. 그래서 이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하고요. 이것이 흰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이렇게 순서대로 해놓고요. 그것을 해석해 주실 때는요. 첫 번째 거는 빼고 두 번째부터 검이다, 전쟁이다, 흉년이다, 사망이다 하면서요. 마지막에 인을 떼었을 때의 첫 번째로 말했던 흰말에 대해서는요. 마지막에 해석을 해놨어요. 땅의 짐승들이다. 그 왜 순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흰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 이렇게 적그리스도, 전쟁, 흉년, 사망 이렇게 순서를 해놨는데요. 8절에 계시록 6장 8절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석해 주시면서는요. 해석에서는요. 둘째인 검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흉년, 셋째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넷째인 청황색 말, 사망이 나오고 마지막에 흰말에 대해서 땅의 짐승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왜 그래? 그것은요. 가장 땅의 짐승들의 그 재앙의 징조가 가장 큰 징조요. 확실한 징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지막에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흰말이 처음으로 또 나오죠. 그런 것은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것이요. 큰 환란이 오는 가장 큰 징조라는 것이고 해석할 때는요. 또 그 반대로 검과 흉년과 사망이요. 땅의 짐승들인데 하면서 땅의 짐승들이 죽이더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요. 땅의 짐승들을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흰말을 처음에 말하는 것도요. 또 강조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쩌다 보면 마지막에 그 말에 대해서 강조할 때 또 마지막에 또 말을 하죠. 그것처럼요. 검과 둘째 말, 흉년, 셋째 말, 사망, 넷째 말, 땅의 짐승 듣고 첫째 말을 또 마지막에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재난이 오기 전에 가장 큰 징조는 무엇이냐? 이 땅의 짐승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나와가지고요, 마침내 우리를 멸망으로 빠뜨리는 이것을 볼 때에 그 징조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아, 곧 이제 큰 대환란이 오겠구나. 이제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겠구나. 아니면 대대환란 3년 반의 환란으로 들어가겠구나 하는 징조로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예레미야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계시록에 예루살렘 마지막 멸망 때에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고 알고 깨달으라고 먼저 준비하라고 이런 징조를 다 주셨다 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께서도 14장에 말씀을 하셨고 요한계시록 6장에 요한 사도께서도 똑같이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요 예레미야 선지자께서는요 가뭄에 대해서 칼과 기근과 전쟁, 전염병 또 멸망당하는 사망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 또 큰 지진 또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 말씀하신 지진이 나오고 또 온역이 나오고 그래 오늘 전염병이 온다는 것이 이것이 징조라는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전염병 우리가 겪지 않았어요? 이런 것이 앞으로 계속 와서 징조의 사인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준비하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멸망도 그렇고 예루살렘이 첫 번째로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있을 그때에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때도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요 거짓 선지자들은 사실은요 이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시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은 너희가 평강하다 안전할 그때에 곧 잉태한 여자에게 해산의 날이 임박한 것 같이 호련히 주의 날이 임하리라. 안전하다 평안하다. 여기도 이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칼이 있고 기근이 있고 여러 재앙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고 기근도 없을 것이고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13장에 보면 땅에 올라온 그 짐승은 곧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20절에 그 땅에 올라온 짐승이 누구인지 해석해 놓으시기를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지고 이 둘이요 짐승이 잡히고 적 그리스도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적 그리스도 짐승이 잡히고 그 짐승을 위해서의 우상을 만들고 막 사람들을 미혹하고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둘째 짐승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잡혔다. 그것이 바로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도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막 미혹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안 되면 죽여서라도 잡아서라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바로 땅의 짐승 거짓 선지자 그도 산채로 잡혀가지고요 이 둘이가 짐승 두 놈이 산채로 부황 유황 불먹는 못에 영원히 들어가게 된다 하는 그런 해석을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고 재난이 왔을 때에도요 환난 중에서도 이 거짓 선지자가 많이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 거짓 선지자가 말하기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평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보느냐?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언제나 평화, 평강만 말한다는 것이에요. 항상 안전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걱정하지 말아라, 확실한 평강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칼은 없다, 기근은 없다, 전쟁은 없다, 전염병은 없다, 재앙은 없다, 다 좋은 세상, 유토피아가 온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일 확률이 거진 많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평화만 외치는 그 사람을 우리는요, 거짓 선지자들인 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요, 1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로다. 거짓 선지자들도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거짓 예언한다는 것이. 또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을 하는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보시오. 거짓 선지자를 또 우리가 어떻게 또 알아볼 수가 있느냐? 거짓 계시, 희한한 영화, 신비한 그런 계시, 없던 사상, 이전에 없던 새로운 사람들이 혹할 만한 그런 새로운 것으로 자꾸 가지고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전에 전통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이때까지 믿어온 것 중에 없는 다른 것, 새로운 것, 그래야 사람이 속지요. 또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을 하는도다. 거짓말을 완전히요, 얼굴 하나 붉어지지 않고 양심의 가치 하나 없이 그렇게 거짓말을 스스럼없이 계속 한다는 것이. 또 헛된 것, 점술, 이런 신비한 것, 기적과 이적으로 사람들을 다 현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계시록 13장에도요, 그 땅에서 올라온 그 거짓 선지자가 큰 이적을 행하여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 내려오게 하고, 거짓 선지자가 이적을 크게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에 내려오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보시오. 이적과 기적과 무슨 허화는 새로운 것, 새로운 사상, 진리는 항상 옛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서기관 된 자마다 옛 것과 새 것을 내어오느니라. 옛 것은 진리를 말하고 새 것은 성령 충만을 말해서 성령 충만 늘 새로운 것이고요. 진리는 항상 옛 것, 성경에 항상 있는 것, 어떤 새로운 사상에 의해서 바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진리라는 것은 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부터 또 구약에서부터 신약에서부터 늘 믿고 우리가 알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새로 어떤 그런 것을 좋아하고 또 신비하고 이적과 기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는요, 거의 그 신앙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 모든 것들은 거짓 선지자들 다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땅에 떨어지게 해서 사람들을 현혹한다는 것인데, 사람들이 안 넘어갈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극히 이런요, 새로운 사상, 또 신비한 것, 이런 것을 절대로 이적, 기적, 이런 것을 절대 마지막 때는 따라가면 안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그런 것은 다 그런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그럼 무엇을 따라가야 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방면으로 잘 알고 옛 선조들이 어떻게 믿었는지 잘 알고, 그래서 너희가 옛 일을 생각해보라. 옛 것을 한번 다시 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진리는 옛 것이라, 성령은 새 것이라.
진리는 옛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라.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말씀을 공부해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서야지 제대로 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방면으로 알아야 돼요. 그럼 말씀만 알면 되나? 천만에. 말씀 가지고 예언한다 하지 않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말씀을 다 그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 성경 가지고 다 그런 짓 하는 것이에요. 봐라,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그렇게 그때 다 판결 나지 않았느냐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니까 엘리야가 참 선지자인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요 자기들이 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속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방면으로 다방면으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만 안다고 또 거기에서 다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누가 속지 않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다방면으로 알되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넘어가지 않는 것이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내 것이 되어서 나에게요 내 뼛속 깊이 내 뼈와 내 살이 된 사람들은요 자기의 살과 자기의 뼈가 되고 자기의 피가 되고 자기의 육이 되었는 그 사람들은 완전히 말씀 속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과 무슨 새로운 신비한 사상이나 어떤 현혹에도요 그것을 빼앗길 수가 없죠. 그래서 살을 베는 것 같이 다 우리가 살을 누가 베갑니까? 코를 누가 베가요? 눈 뜨고 코 벤다 말은 더 있지만서 팔을 끊어가고요 다리를 끊어가는데 그 모를 사람 누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대로 행해서 자기의 것이 된 사람들은요 그 베가려고 하고 나를 유혹하려고 하면요 다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갈 자가 아니요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이적을 행하고 어떤 찬란한 세상에서 큰 하나님의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적과 그런 기적과 무슨 새로운 신비한 것 알지 못해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방면으로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켜서 행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요 마지막 때는 극과 극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거짓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들 다 거짓으로 가고 참 신앙을 살았던 사람은 참으로 다 뭉치고 아주 알곡과 가라지가 다 추수 때에 갈라지는 것 같이 갈라진다 하는 그런 때가요 마지막 때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재앙이 오는데요 재난이 왔을 때는 16절에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지요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 아들, 딸 그런 가족들도 다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들 위에 부음이니라. 자 보시오 16절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이지만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기근과 칼로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져져서요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래 보시오 거짓으로 미혹한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 또 적그리스도 바다에 올라온 짐승 그 용 마귀도 책임이 있지만은요 그 예언을 받은 백성들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자기 영혼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마지막 때는요, 책임져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예배가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기도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에는요, 그래서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들도 우리는 받기만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을 받은 백성들도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거리에 던져서 비참하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예언을 받은 백성도 책임 있고 그들도 그렇게 비참하게 되냐? 그래서 보십시오. 이제 16장 끝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16장 끝에 그들의 아내들도 아들도 딸도 그렇게 되는데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그들의 악. 다시 말하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받았던 그 백성들도요. 자기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자기 욕심으로 그 소리가 좋아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싶었기 때문에 그 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방면은 잘 살펴 듣지도 않고 또 그 자기들의 욕심에 눈이 가려져서 그 악의 귀가 어두워져서 마음이 흐려져 가지고요. 그 백성들도 그 예언받은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여러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런 것도요. 그 백성들이 자기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행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읽고 듣기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는 행하지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 게으름, 자기의 그 욕심, 그것으로 말미암아 거짓 선지자가 미혹을 했을 때에 거기에 자기가 자기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자기 영혼을 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도 재판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에는요 18절에 보면 내가 들에 나간 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병든 자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게 될 것이다. 또 15절에 이 백성들이 이렇게 되고요. 이제 15절에요. 내가 보내지 않았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며 또 칼과 기근으로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도요. 그들은 칼이 오지 않고 기근도 오지 않고 재앙의 어떤 징조들이 벌써 곧 닥쳐도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 칼과 기근에 멸망하고 그 예언을 받은 백성들도 기근과 칼에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한다. 그래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하나님께서도요. 그 어쩔 수 없는 재앙을 보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우시고 슬퍼하시고 통곡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도요.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어서 이렇게 백성들이 된 것이 아니고 곧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시기 때문에 눈물로 고통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울고 통곡하시는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도요. 신약과 전혀 다름이 없으시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께서는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마라, 기도 안 들어준다, 이제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다 하시면서 하나님도 우시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래도 기도를 하기를요,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21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피하지 마옵소서 하고 또 그 하나님의 눈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 선지자도 울면서 이 나라와 백성들의 죄가 바로 내 죄라는 것이. 그래서요, 백성들과 나라의 죄지만은 자기의 죄로 여기고 우리의 죄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곧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래서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사람은 다 이와 같이 죄인이고 타락한 비참한 존재이오니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해서 좀 봐달라는 것이. 사람에게는 볼장을 다 봤으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람에게는 볼품이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다 전적 타락이 아닙니까? 사람은 완전히 타락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어차피 볼 거 없고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마소서 하면서 주의 그 이름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 구원, 여호와 구원, 주의 이름, 그 구원 되시는 여호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시간이 가더라도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요, 7절에 보면요, 7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말씀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타락이 많으니 우리는 전적 타락이오니 주님은 주님의 이름, 그 여호와 구원의 이름을 통해서 일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애원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14장 7절의 이 말씀이요,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의 타락함이 많았다는 것이. 그래서 사람은요, 전적인 타락입니다. 이 말이 맞아요. 사람은요, 사실은요,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가 구원할 어떤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사람에게서의 소망은 전혀 없다는 것이고 사람은 완전히 타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의 타락이 심히 많으니이다. 우리의 타락은 아주 전적인 타락입니다. 좀 더 제가 확장을 해서 말하면요, 우리의 타락이 완전 전적인 타락, 그것이 맞아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알았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한 것은요, 성경을 보아서도 알지만 더 확실한 것이 있어요. 성경의 타락이 완전히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타락했구나 알 수가 있죠. 더 확실한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럼 어떻게 알았냐? 그래, 성경도 그때는 이런 전적 타락 이런 것이 별로 없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것이 중요해요. 바로 자기를 보고 한 거예요. 자기. 성경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에서도 나와 있지만요, 우리가 전적 타락이 되었는지 어떻게 알아? 나를 보면 너를 봐라. 네가 얼마나 죄인이냐. 그것을 보면 우리는 이 전적 타락이 맞구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자기를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라.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우리의 죄악, 내 죄가 전적 타락을 말하고 있고 사람이 그렇게 소망이 없고 구원에 대해서는 일절의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해서 증언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이름은 그래도 여호와 구원이 아니십니까? 사람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어도 사람에게는 볼 것이 어차피 없으니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요, 보십시오.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을 해서요, 어차피 소망은 없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육체가 죽으셨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죽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요, 저에게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생각한 사람은요, 이미 벌써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알고 그래도 신앙이 아주 확실한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었는데 왜 또 우리가 또 죽잖아요, 육체가. 왜 죽어야 되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그 믿을 때에 확실하게 중생하고 다시 태어나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육체로 죽으셨는데 또 왜 우리가 육체로 죽느냐, 그 말이에요. 그 질문이요, 상당히요 좋은 질문이고 확실하게 우리가 그런 것에 해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왜 죽느냐? 이 육체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폐기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죽는 것이에요. 영은 마치 전등에 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 말씀을 범하며 하나님께서는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해서요, 그 즉시 영은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겼다. 그러니까 벌써 부끄러움이었고 어둠이 왔어요. 왜? 불이 꺼지니까 어둠이 오죠. 영이 꺼졌다고 말이에요. 영은 전구와 같은데요, 전기가 착 들어와서 불이 탁 켜지면 영이 딱 켜져요. 영은 그렇게 즉시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육체는요, 서서히 부패한 그 죄악이 들어찬 육체는 서서히 죽지요. 그래서 서서히 이제 아담이 960살입니까? 그때에 죽었지요. 그 육체는 서서히 죽어요. 그래서요, 보십시오. 그와 같이 예수님 우리가 믿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위해서, 영과 육을 위해서 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은 즉시로 살아나요. 영은. 그래서 우리가 중생을 한다. 그러 말며 하늘나라에 이름이 있던 자는 선명해지고 이름이 이제 기록이 되고 영생 구원을 얻게 되고, 영접을 한 자 곧 그 이름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가 권세가 되는 그 자녀가 되고 자녀의 권세가 되어지고, 이방인들도 택함 받지 못했던 우리 이방인들도 택함 속으로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놀라운 그 은혜가 있게 되는데, 이 육체는 우리가 그대로잖아요. 육체가요 그대로다 그 말이에요. 새 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새 영의 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부활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대신 죽었는데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느냐? 그것은요, 이 육체는 우리 이 몸과 마음은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이 되었고 부패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요, 이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을 하고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죄를 지었으니 네가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육체를 위해서도 영을 위해서도 육체를 위해서도, 그러니까 다시 부활을 시킨다 그 말이에요. 새 부활체의 몸, 영을 따라잡고 영을 이제 영과 같이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지금 우리는 영은 중생이 되어서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성령이 항상 계시지만요, 우리의 육체 그것을 다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너희 영혼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지만은 지금 네 마음과 네 육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을 예수님이 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런 상태지만요. 이런 전적 타락한 것은요. 육체는 폐기시켜버리고 새로 부활을 시켜서 새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완전히 일치되는 그런 몸으로서 다시 부활시켜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그러면요. 우리 육체가 안 죽고 계속 산다 생각. 저는 그런 일평생 이제 천국에서도 병신으로 영원히 살아요. 그럴 수는 없다는. 나이 드신 분들은요, 쭈글쭈글한 그런 얼굴로요, 만약에 죽지 않고 하나님이 폐기 처분하지 않으시면 이 전적 타락한 육체를요, 영원히 그래 늙은 그 상태로 영원히 산다. 그게 지옥이 아니고, 그게, 뭐겠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그것이 우리 폐기 처분 시켜주는 흙으로 돌려보내는 이 육체가 없어지는 것이 차라리 좋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실은 은혜이다 하는 것입니다.